두 명서 앉으신 분들은 좀 떨어져서 앉으세요. 혹시 또 점검 나오면은. 그러니까요. 이쪽은 텅 비었는데 지금. 자, 오늘 예수님의 교회 개혁입니다. 아니,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그걸 분을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사건은 그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이라는 건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명절날 그 이전에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특별히 뭐 하는 날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이에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날은 특별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드린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예배입니다. 그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분주하죠. 양들도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흠이 없어야 돼요. 동전도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세를 드리는데 이런 거를 바꾸는 겁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양을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요. 우리 저 농사 지으면은 그 정부에서 이거를 수매를 하잖아요. 그때도 검사를 합니다. 1등급, 2등급 딱 하는 것처럼 양도 마찬가지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양을 흠 없이 길러서 팔아요. 그건 비싸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장사하는 그러한 장소가 돼버린 겁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화를 내셨는데, 왜 화를 내셨느냐면요, 이들은 유월절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관심이 장사하는 데 있다 보니까 유월절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유월절의 주인도 잃어버렸어요. 유월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거, 그런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 죽는 거를, 그거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그랬어요. 여기서 양이나 팔고 또 동전이나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어수선하죠. 오늘 2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예비하는 소리는 사라지고, 여기서 바로 동전이나 바꾸고 동전 소리, 짐승 소리, 다투는 소리, 장사하니까 이런 소리 가득한 거예요. 떠드는 소리로. 자, 이사야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부터 17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뭐가 유익하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제사 드리는데 왜 기뻐하지?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나 교회 왔다고 찍고만 가는 거예요. 발만 찍고 가는 거예요. 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런 시국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히 함이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제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네 기도 듣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듣겠다는 겁니다.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왜 오늘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다 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 미국도 문을 닫고 있고 지금 한국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천 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못 모였잖아요. 그 2년 동안 그랬으니 그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장사하는 장소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전도를 해서 이방인들을 와서 예배드려야 될 그곳에 그 마당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저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흠없는 거 맞아요. 흠없는 거. 그런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동전도 깨끗한 동전 드리면 좋죠. 옛날에 어떤 분 다리 밀어 그 동전도 다려가지고서 드리더라고요.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전도해가지고 채워서 거기가 바로 성도들이 앉아야 될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전도해서 앉아야 될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후대들이 앉아야 될 곳이에요. 기도하는 뜰이에요. 병든 자들이 기도하고 치유받아야 될 뜰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냐면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예언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성전이 무너질 걸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그런데 그 성전이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거 전쟁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교회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뒤집어 엎는 게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바른 것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을 했을 때에 그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루터라든지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 원래의 성경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개혁이에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원래 성경대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은혜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뭐부터 개혁을 해야 되느냐? 교회당 이전에 교회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당은 뭡니까? 예배하는 장소예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그거는 하나님이 없어. 아까 이사야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예배하러 모였는데 하나님이 없대. 그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짐승 잡아들이고 동전 바꾸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바꾸고 돈 바꾸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이 생명이 살아나려면 호흡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렇죠. 그게 생명선입니다. 호흡입니다. 영혼의 생명선은 뭘까요? 영혼의 생명선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선은 기도입니다. 제가 순례자 얘기를 대충 읽기는 했습니다. 다 읽었어요. 근데 순례자 얘기를 이거 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막 그런 게 나와요. 이게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에 이 사람이 뭘 가지고 했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이거를 찾아서 순례 얘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수도사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 답을 찾으면서 예수기도를 하더라고요. 예수기도. 예수기도. 그 사람들 그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런 거를 읽으라고 그랬나? 우리하고 정서가 전혀 안 맞는데. 이번 치유 집회에 들어가가지고 답을 찾았어요. 최진영 목사랑 같이 이제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얘기, 책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는 그 주문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 최진영 목사님도 깨달았어요. 그게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래요. 그게 뭐냐? 정말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호흡하는데 산소만 마시지, 산소 계속 마시지. 다른 거 안 마시지, 산소 마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는 게 새로 시작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보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잠자기 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 다 암송하니까. 그러면서 잠을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것부터 회복하는 거구나. 우리가 밥을 맨날 똑같은 밥 먹는 건데 밥 먹잖아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뭐 먹었어요? 밥 먹었잖아요. 점심 때도 뭐 먹어요? 밥 먹잖아요. 그러면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구나. 그래. 그게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4시.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킨다고 하느냐. 그때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에 같이 찢어졌어요. 아셔요? 성전의 휘장이 같이 찢어졌어요. 오늘은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방송 시스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얻어야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물입니다. 저기 대구 하나교회에서는 237 나라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20억을 들여가지고 모든 것을 다 리모델링 다시 한답니다. 20억. 237에 맞춰가지고 선교의 그런 모든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 그거는 좀 크니까 20억. 3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일을 했냐? 장로들이 앞장서서 했대요.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큰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뭐냐? 올바른 예배를 드리. 성전은 뭐냐? 예배하는 곳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갖고 나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양 잡는 거예요. 제물을 갖고. 그 예물입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입니다. 예배는 예물이 빠진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예물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곽 장로님 옛날에 전에 거기는 예배 때마다 모든 헌금 다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왜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을 예배라고 안 하고 새벽에도 예배라고 안 하고 기도라고 합니다. 단 얼마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나오는 거 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예배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 있냐? 헌물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동전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아니 미국인데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주일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드리는 거. 11조 안 되면 안 돼요. 철저히 율법 어기는 겁니다. 율법 어기는 그거는 그 벌이 있어요. 형벌이. 그래서 당연히 드리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경제를 이제 이 4, 5차 산업 시대를 주도해야 될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것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해요. 지난번에 우리 영상 나왔죠. 복음제일교회. 그분이 한 달에 11조를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몇 년, 얼마 안 되는데 몇 년 만에 4억 빚 다 갚았대요. 그 사람 혼자. 근데 그 사람이 뭐였던 사람이냐면은 그냥 뭐 물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조그맣게 사무실 하나 조그맣게 차렸다가 이게 뭐 300평으로 갔다가 지금 2,000평짜리로 갔답니다. 아예 그냥 산 겁니다. 터를 사가지고 다 건축까지 해가지고 2,000평에 2,000평 규모로 옮겨진 거예요. 그 지금 세계로 나간답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시작한 것이 뭐냐면 브리스길 라굴라라는 그 언약을 잡았대잖아요.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가지고 도저히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것이 그냥 판매원이죠. 판매원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중심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께 경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헌금할 때 다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미리 앞으로 일할까 하고는 저는 미리, 그래서 여기 뭐 한다고 그래요. 리모델링 하지 저 했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영상 하는데 예금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 드린 거 있는 거 다 드렸어요. 그걸 해놨으니까 저는 그래 합니다. 지금 필리핀 교회 질거 해놓습니다. 언젠가 질 테니까요. 준비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브리스길 라울라를 왜 그렇게 축복을 했는지 바로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땅을 팔아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혼이 떠났어요. 성령을 속인 겁니다. 사람 보고 드린 겁니다.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와가지고 많은 돈을 드린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두렙돈이. 우리의 헌금하는 자세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입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라 그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라. 그런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부터 회복하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회복되지 않은 교회당은 우상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은 교회당은 우상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이 교회잖아요. 교회 머리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인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지 않는 교회는 우상입니다. 그 복음이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뭐가 나오냐? 복음이 설명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우상화되어지니까 그걸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니까 다 성전 무너진 겁니다. 제1성전이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최고로 기뻐하셨던 그 성전 불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왔어요.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지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초라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성전을 허물고 다시 거기다가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헤롯이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3성전.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또 불태워버렸습니다. AD 70년에.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복음이 없어서요. 복음이 없으니까 우상이 되니까 교회가, 중세 교회가 무너집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최고로 화려하게 붐을 일으켰던 그 정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순례자의 길 책이 정교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공사를 해버렸잖아요. 지금 유럽 교회가 점점 복음이 없어서 전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은 전부 다 그 성화라고 그려져 있는 게 전부 다 뭐냐? 그게 마리아가 우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상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뭐냐? 복음이 사라지니까 다른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상 우상, 종교 우상. 이게 완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를 회복한 교회당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회복한 교회당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성전을 축복하신 겁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할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모세가, 다윗이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는 드렸을 뿐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많이 드렸다고. 아나니와 삽비라 할 때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자랑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드린 것을,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천막에다가 이렇게, 성막에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막으로 차려서 성막이에요, 그게. 그걸 다시 이제 건축을 해 성전이 된 겁니다. 천막에다 놓은 거예요, 천막에다. 그렇게 그것이 힘들어,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차라리 내가 성전에서 갖는 게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게 낫지, 여기서 자는 게 괴롭다는 거예요. 화려한 그 왕궁에 자는 게.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마가다락방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복음이 사라졌을 때에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마가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화 시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증거한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만 꽉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핍박을 통해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다시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는 교회예요. 유대인들은 나를 위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게 온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이미, 창세기부터 이미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틀리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유물이 될 만큼의 큰 증거들을 보였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시대에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 그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진 교회 당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상과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가 설명이 되냐? 복음이 설명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당신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대신 모든 피로다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왕,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설명되는 교회. 오기만 해도 설명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회복하는 교회예요.
보세요. 불신자들이 지금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욕먹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편에 속할 수도 있어요. 절간에는 아무나 마당 밟고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을 했을 때에 완전히 24시 문 열어놨거든요. 그랬더니 난리쳤어요. 어떤 때 밤에 그냥 보니까 난로에다가 그냥 불 확 켜놔가지고 가장 세게, 아무도 없어. 불이 허락 후끈후끈한 거 있죠. 거지가 와가지고 자고 간 거예요. 그래 끄고 나가지. 새벽 야영에 나오는 시간은 알아가지고 그 시간 되니까 나갔어. 어느 데는 강대상에다가 똥을 싸놨어. 아이고, 그 어쩔 수 없이 잠궜는데 정말 죄스럽습니다. 이제 낮에만이라도 좀 열어놓으려고, 너를 열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이 있을 때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돼요. 아무나 와서 성전 빌려줘가지고 여기서 문화활동도 하고, 또 여기서 불신자들 와가지고 결혼식도 하고 그냥 무료로다가 대해주고 와서 커피도 마시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악기도 배우고 그냥 막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서 한쪽에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문화를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중직자 시대를 여는 교회입니다. 중직자 시대를 여는 교회. 중직자 한 명이 살아나면 한 나라를 살립니다. 중직자 한 명이 살아나면 한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많이 세운 겁니다. 지역을 품고 기도해서 살리라고요. 렘넌트 한 사람이 살리면 이 사람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렘넌트를 바로 세우는 교회. 이거를 위해서 중직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야 한 시대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부터 회복되면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당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생명 살리는 일에, 그리고 사회에,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을 주역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 올바른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